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빛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빛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빛으로 사십시오. 시작. 빛으로 사십시오. 아멘입니다. 빛이니까 빛을 비추며 살아야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분법적인 논리, 흑백 논리를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좀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도 존재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도 존재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는 늘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단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하고 이 사단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성도처럼 보이는 성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사단의 나라 백성도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소위 양다리를 걸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신앙인들을 이루는 사회학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경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탕이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 집단의 경계선상에 있고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사단의 나라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경계인이란 이 단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경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에 속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자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갔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깨닫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시자 세상의 어두움이 다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두움은 계속해서 어두운 겁니다. 따라서 빛이 왔는데도 어둡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해가 떴는데 어두운 것 보셨습니까? 어두운 것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새벽 미명에 어둑어둑한 것처럼 여전히 밝지 않다면 그것은 빛 되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하게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단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얻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도 주님이 산상설교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어두움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당연히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니까 우리가 비치면 우리도 어두움을 이기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이 권세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지위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어두움을 이기는 지위와 힘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빛이니까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지위와 힘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빛은 뭐고 어두움은 뭘까요? 여기서 빛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어두움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악을 행하는 사단의 나라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두움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한 세력을 물리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도 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단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반대로 사단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얼마든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 거기에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예표인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부도 그러던데, 일부도 이 질문에 언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큰일 났어. 이러면 안 되는데. 2부도 그러시네. 이따가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귀뜸 좀 해드리세요. 자,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신분을 갖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해 가는 데는 여러분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건 이제 소극적인 단계인데 사단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단계인데 이제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 아울러 세상 속 불의한 사회 제도를 고치고 사회 가운데 정의를 세워가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를 잘하려면 먼저는 첫 번째 단계를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소위 기본이 튼튼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은 이 첫 번째 단계, 다시 말해 사단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단계, 다시 말해 세상에서 자기의 믿음만 분명히 지켜도 그것이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당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모습도 믿음으로 사단의 나라를 이긴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승리자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목숨과 그 믿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8절, 히브리서 38절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 실제로 자기 믿음만 확실히 지켜도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단계가 성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로마의 박해를 받았는데도 300년이 못 되어서 황제까지 기독교를 믿게 되는 기독교는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는 교회의 생명력. 당시 사람들이 감동을 그 교회의 생명력 때문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생명력.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생명력이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불멸과 불패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세상의 악에 맞서 대항하거나 악한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만 했어요? 다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정복했다고요. 자, 보통 남자들에게 이제 군대 이야기나 축구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 이야기 듣고 아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군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의 지인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을 방문하게 됐다는데, 친구 목사님이 제 지인 목사님에게 자녀들을 소개했대요. 막내 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막내 누구누구 이 콩나물 같은 놈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그 막내를 보니까 몸이 약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 근데 왜 이렇게 이 아들을 이 콩나물 같은 놈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신병훈련 마치면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이제 거기서 전역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군대 생활하는 겁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소속 부대에 들어갔는데 행정반에 있었던 상사가 이 아들의 인사 서류를 보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여진 그 서류를 보더니 씩 웃더니 담배 한 대 피우라고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아들이 피웠을까요? 나는 안 피운다고, 신자라서 안 피웁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피우라고 협박하고 압력을 넣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계속해서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거부하니까 어때요? 급기야 이제 주먹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신입이 들어와서 점점 화가 나니까 이 아들을 엄청 때렸대요. 이 아들이 나중에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군병원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자신을 때렸던 상사가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정신이 좀 드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예수쟁이들 와가지고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면 다 강제로 피우게 했는데 너 꼭 콩나물같이 생긴 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도 버티더라 그러더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상사가 이 아들을 무척이나 아껴줬다는 거예요. 먹을 게 생기면 아들을 먼저 챙기고 힘든 작업일 생기면 아픈 애라고 하면서 일부러 못 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험하겠는데 아들이 이 상사 덕분에 군생활을 어려움 없이 잘 마치게 되었답니다. 내일 모레 제된 날 이제 이 상사가 이 아들을 찾아와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근데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병사가 부대에 들어오면 오기 때문에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해서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먹에 넘어가지 않은 놈이 없었는데 어떻게 몸도 연약해서 콩나물같이 보인 네 놈이 견디더라 이 말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나부터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 가지 못했는데 이제 네가 제대하니까 나도 교회에 한번 나가 보련다. 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들이 이제 제대를 했고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뭐라 불러요? 이 콩나물 같은 놈, 콩나물 같은 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 담배 한 대 피우냐 안 피우냐가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지키는 것, 그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정도가 이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굳건하게 지켜낸다면 아마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더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 바른 삶을 굳게 지켜내면 어때요? 그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내가 다른 걸 안 해도 누군가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행동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와도 상관없고 신앙과도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경계인, 소위 영적 경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는 것, 그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소위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 걸치는 건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전혀 아니에요. 차라리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쯤 고개를 끄덕이고 그 끄덕인 것만큼이라도 그대로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조금이나마 더 나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의 지수를 계산할 수만 있다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백분율, 그리고 세상에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백분율을 곱하면 돼. 그러면 신앙생활 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가서는 아예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의 생활 지수는 뭐예요? 0%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지수는 0%예요. 아무리 100% 알아들어도 밖에 나가서는 빵이니까 100 곱하기 0은 뭐예요? 빵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50%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50%만큼만 살려고 마음 먹은 후에 나가서 그것만큼 100%를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지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죠. 차라리 이게 낫다고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또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도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는 신자로 세상에서는 불신자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 경계인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그분은 양다리 신공을 펼치고 있는 거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책망받는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이런 영적 경계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자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처럼 사는 걸 많이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끔 어떤 생각도 드느냐,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작금의 시대가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도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서만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영역이 교회고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영역이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교회에서마저 사단의 나라의 방법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사단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영적 경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단의 뜻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도 사단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영적 경계인이 아니라 영적 적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똑같이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영적 경계인보다 훨씬 더 나쁜 영적 적군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길 때 세상에서 사용하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나 방식을 사용하려는 모습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으로 대변되는 사단의 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걸 이루는데 득이 되는 게 없으면 어때요? 절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혹시 섬기면서 명예나 물질이라는 자기의 유익, 공로나 업적이라는 자기의 욕심을 바라고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인 적군이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세상에서 익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보하지도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건 정말로 큰일 난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침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지금 당장 더 시급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상대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알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권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인지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체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그래야 우리 몸에 그런 삶이 뵐 것 아닙니까? 체득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체득돼야 세상에 나가서도 어때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기본을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적 경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한 우리의 교회 생활까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가 파고들어 지배한다면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비극을 여기서 재현하며 산다는 게 안타깝고 자신이 그 비극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게 신앙처럼 포장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능력을 가진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다음은 우리부터 먼저,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 그 모습들, 자기 명예나 물질이나 유익에 대한 그 욕심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양보하며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여러분이 인사한 대로, 축복한 대로 다 빛입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이깁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이기는 빛 되신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 자녀된 신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이기는 빛 되신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신앙 공동체인 나주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적인 방법이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살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우리의 몸에 체득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어두움을 밝히고 이기는 빛된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